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여호와를 찬송하며 당신을 즐겁게 하는 노래와 소리로 연주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혼란한 세상 속에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일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에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허물과 부족함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저희들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여건을 탓하며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이해하는 데 인색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공명심으로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으로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주신 지혜로 현재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예배와 찬양을 회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맡겨진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확산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저희 믿음과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의 교만이 부끄러움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립할 만큼 성장하지 못한 작은 교회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서로 더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어려워져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도움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미신과 무지 속에 희망 없이 살아가던 이 나라를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오늘의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거나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을 부정하고 말씀을 왜곡하는 교만한 지식과 허황된 믿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눈먼 백성이 되어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질병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텅 빈 주님의 전에 다시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이 전을 다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덕환 목사님께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실족하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지의 성도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저희들이 부족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능력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적 예배에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21구역 박중석 장로님, 정선심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307구역 김득경 성도 이명숙 권사의 차남 지훈군의 결혼식이 29일 토요일 오후 4시 포시즌 북한산 포인트빌 3호점에서 있습니다. 이제 539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음을 마음 아파하며, 또한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진심을 다하여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시고 평안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0의 1조 헌금, 국내외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그리고 서원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정성과 감사와 믿음을 흠양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형통함의 복으로 만족해 채워 주옵소서.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장로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큰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며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이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방패되어 주옵소서. 특별히 직장생활하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보살펴 주시어서 그들의 장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 위에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평안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장지의 성도의 시편 23편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무리바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지난 3월 첫 번째 주일부터 2달 가까이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4월 마지막 주일에 다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려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19라는 게 워낙 전염성이 강해서 개인 위생이나 또 적절한 방역을 안 하거나 소홀히 한 개인들과 모임을 통해서 여지없이 확산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방역당국은 모든 종교시설의 예배와 종교 행사에 대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회에서 발생한 감염들을 살펴보면 방역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소규모 교회들과 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들을 통해서 감염이 일어났고요. 그 중에는 이단이거나 이단 시비가 있는 교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확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북구에 있는 모 교회 전모 목사는 2019년 8월에 우리 교단을 비롯한 주요 8개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이단 옹호자로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이미 있었고요. 또 전 목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 백석 대신 교단으로부터 이미 제명 처분을 받았고 지금은 독립적으로 교단을 만든 상태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념에 종속시켰고 교회를 정치 집단으로 전락시킨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이념의 성향을 떠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일에 동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아닌 어느 교회에서 감염이 일어났던 이단성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그랬든 간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집단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도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도록 또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 너무 실망하지 말고 가정에서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내용으로 무리바의 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직도 낯설고 또 속상하고 서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평생 매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넣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내 마음보다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 옳습니다. 민수기 20장은 4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지역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은 일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모세의 형이며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는 얘기입니다. 4사건 다 모세 입장에서 볼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참 힘든 일이었고 어두운 일이었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죽음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니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에 어느 해인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해의 첫째 달이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해가 출애굽 40년째의 해이었을 걸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0장의 마지막 절인 29절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3장 38절에 의하면 아론이 죽은 해가 아론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죽었다라고 뒤에 가서 기록을 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미리암이 죽은 해도 출애굽 40년째 되던 해에 죽었던 것으로 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론도 죽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애굽에서 나온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로서 그 출애굽 사건이 시작될 때 모세의 부모가 애굽의 탄압 때문에 더 이상 아들 모세를 기를 수 없을 때, 그래서 나일강에 그 아들 모세를 띄워보낼 때 그 상자를 따라가서 상자를 건진 애굽의 바로의 딸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유모로 연결해 준 누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 출애굽 15장에서 그 홍해를 건너는 온 기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을 주도했던 여선지자의 역할을 미리암이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서 출애굽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나이가 3살 차이였을 걸로 봅니다. 미리암은 아마도 아론보다 더 손 위였을 걸로 봅니다. 모세도 미리암을 인간적으로 많이 의지했을 겁니다. 자기 누나니까요. 그런데 그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이는 이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들이 사명을 다 해가고 있고 또 그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게 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미리암이 죽지만 모세와 아론은 여전히 자기들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 속에서의 신앙의 길은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내 역할을 다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광야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의 길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좀 봅시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물이 없으니까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든지, 아니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좀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이렇게 신앙적인 방법에서도 얼마든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을 원망부터 하고 나섭니다.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들의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이게 언제를 가리킵니까? 성서학자들은 이때 고라의 반란 때 사람들이 죽었을 때를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자기들도 죽는 게 나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의 생각은, 믿음 없는 언어는 우리를 결국 죽게 만듭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죽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가장 큰 잘못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반출애굽 반가나안의 사상입니다. 왜 끌고 나왔냐? 우리 못 가겠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구원과 인도하심과 목적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레파토리는 변하지도 않아요. 껄핏하면 힘들다, 못 살겠다, 왜 끌고 나왔냐, 죽는 게 낫다, 돌아가자. 저는요 이제 민수기를 읽으면서요 이런 말이 나와도 놀라지도 않아요. 이놈들 또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끌고 나왔습니까? 이게 모세의 뜻입니까? 모세의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결국 이건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을 살아가면서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지도자에 대해서도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물론 어려운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물도 줬습니다. 지금까지 못 먹어 죽은 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강팍해져 갑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민수기 20장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회막문에 엎드림에, 엎드리다, 이 말은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그들이 그들의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전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얻었고 그리고 대처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가끔 군중에게서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좀 멀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음성만을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난의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야, 아론아,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라. 어떻게 하느냐면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라. 성서학자들은 이게 누구의 지팡이겠느냐에 대해서도 궁금해합니다. 일부는 아론의 지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론의 지팡이는 어디 있습니까? 아몬드 꽃이 핀 다음에 지금 성막안 지성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꺼내왔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왔을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서학자들은 모세의 지팡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기 때문에 그건 모세의 지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모세나 아론의 지팡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누구의 지팡이냐? 이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누구 지팡이지? 누구 지팡이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른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끔 우리는 중요치 않은 것을 궁금해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누구의 지팡이든 상관없습니다. 지팡이입니다. 아마 모세의 지팡이일 걸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한 모세의 행동이 문제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성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여기서 지적하는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라고 지적합니다. 모세가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일로 모세는 하나님께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떤 잘못을 한 겁니까? 과연 모세는 여기서 어떤 잘못을 한 겁니까? 8절에 보면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때립니다. 말로 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나를 믿지 아니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간다. 나를 믿지 않았다.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것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인지를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좀 속을 살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분노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친 이유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화 날만 합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이 일을 반복했습니까? 불만, 불평, 불순종, 반역. 인간 모세로서도 정말 화가 났을 겁니다. 참다 폭발한 겁니다. 10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여라이 순 반역한 너희여. 화가 폭발한 거예요. 모세도 사람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저도 뭐 이런 상황이 됐다면 그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닙니다. 더 참았어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요. 제가 막 화가 나서 막 화를 폭발했을 때 뭐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라면 그랬을 거야. 나도 목사님이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참았어야 옳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답입니다. 모세가 화낸 거에 대해서 모든 신앙인들이 이해할 겁니다. 특별히요, 목사들은 다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이건 참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잘못은 모세의 믿지 못함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설마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니. 근데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알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럽니다. 여기에 우리 생각을 집어넣을 게 아니라 본문 말씀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의 의미는 모세는 말로만 해서는 물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여 바위를 내려친 것 같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 것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더러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다라고 말했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순간적이나마 믿지 못했을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맞으니까요. 결국 모세는 그 일을 진행하면서 믿지 못함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세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말은 자신들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선언하는 행위로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자기들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지나치게 부각한 나머지 나게도, 우리에게도 이 물을 내게 하는 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 이런 걸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인 양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세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화를 냈고 반석한테 말하라고 그랬는데 반석한테 말한 게 아니라 백성들한테 소리를 질렀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2번이나 때렸습니다. 밀그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는 모세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순종의 본을 보여야 될 모세와 아론이 온 백성 앞에서 불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너희들의 행동을 통해서 내 거룩함이 훼손됐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금 이 무리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와 아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 동안 그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힘이 들어도, 화가 나도, 몰라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들은 이곳을 무리바의 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다툼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그 가나안 땅의 여러 부족 중에 하나인 그 에돔족,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쪽에 살고 있는, 그리고 사실 그곳은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 에돔 땅에 지금 경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습니다. 이제 이 에돔 땅을 통과하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4절에 보면 모세는 당시 외교적 관계에 따라 정중하게 에돔에 사신을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서로 형제입니다. 14절에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릅니다. 에돔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의 족장이었던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에돔족과 이스라엘족 속은 형제지간이라고 말해도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편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 당한 모든 고난을 알고 있을 거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긴 세월 종살이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자신의 형편을 얘기한 다음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17절에 보면 왕의 큰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에일랏이라고 하는 그 아카바만에 있는 도시에서부터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가는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17절에 보면 밭이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에돔 왕이 즉각 답변을 합니다. 18절에 못 간다, 못 지나간다. 들어오면 내가 칼을 들고 가서 너희들과 싸울 거다. 강력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19절에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큰 길로만 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물을 먹게 되면 그 값을 낼 겁니다. 그러더니 에돔 왕이 20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성서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 당시 에돔 사람들은 이렇다 할 도시를 갖고 있지 못한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부족으로 나뉘어서 그 부족의 우두머리들이 이끄는 연합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군사적으로는 굉장한 집결력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정중했지만 에돔은 대단히 무례했습니다.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의 병력이나 이런 걸 따져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부분을 빼도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꼭 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쟁하지 않고 에돔 땅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 요르단 땅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싸움을 피합니다. 물론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 그리고 그 이전에도 여러 번의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요, 어떤 때는 내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길이 막히는 것 같고요, 거절당하는 것 같고요, 장애물이 많은 것 같고요, 방해가 너무 큰 것 같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때로는 기다리는 믿음도 필요하고 돌아가는 순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죽음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 이릅니다.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고 어디쯤 될 거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24절에 보면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론아, 너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너는 이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아론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26절에 보면 아론의 옷을 벗겨라, 제사장의 옷을 벗겨라, 그리고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엘르아살이 아론에 뒤어서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론이 그 제사장의 옷을 입은 채로 죽으면 제사장의 옷이 정결함을 잃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막아주십니다. 28절에 보면 모세가 그 일을 행한 다음에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눈을 감습니다. 아론의 죽음을 살펴보면요, 아론이 나이가 많았지만 늙어서 기력이 다해 죽은 건 아닙니다.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아론도 실수도 있었습니다.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가는 마지막 길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이 죽은 다음에 30일을 애곡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사람이 죽으면 일주일을 애곡하는데 아론의 경우 30일을 그 백성이 애곡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아론을 존경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아론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한테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는 통보를 해주셨습니다. 가려고 했던 빠른 길, 에돔길이 막혔습니다. 민수기에서 이 20장만큼 어둡고 암울하고 무거운 장도 별로 없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난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이끌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던, 그것도 자신의 누이요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떠나갑니다. 자기도 못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야속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래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다 걸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때로는 거절당하고 때로는 막히고 사람들이 몰라주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힘만, 모세의 다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답답해하지 맙시다. 광야길이라고 해서 불평하지 맙시다. 힘드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거절당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만 몰라주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이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목적지에 나는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광야길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의미와 뜻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답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물이 바르질 않은 모세의 마음보다는 우리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길을 갑니다. 또 시작되는 한 주간 경우에 따라 더 답답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그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진다는 걸 신뢰하면서 한 주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답답하고 눈물 나고 힘들고 때로는 야속할 때도 있을지라도 모세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막히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인도해 가심을 믿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지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복된 백성으로서 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어서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거절당해서 또 내 뜻대로 안 돼서 쓰러지고 슬퍼하며 눈물 나는 광야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갈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